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반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남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라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라림 산 곧 그샬란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자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라면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던 것은 요단강 동편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모세 시대에 점령하였고 또 모세 시대에 분배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아래에서부터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순서대로 땅을 할당받아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서편 땅,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15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의 지명과 경계가 등장하는데 마치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를 연상케 합니다. 오늘 아마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면서 이게 모르는 지명들이 계속 나와서 조금 읽기가 불편했을 텐데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분배의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쪽 경계를 말해주고 있고 5절은 동쪽 경계를 말해주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북쪽 경계를 말해주고 12절은 서쪽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경계 지역이 어디인지 그 지역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먼저 언급했던 것은 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할당받은 두 지파 반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분배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가 하는 이 부분과 그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 가장 넓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 또 가장 넓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유다 지파를 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요셉 같은 아주 믿음의 사람도 자기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을 때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엇갈렸습니다. 얘가 장자이고 얘가 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얼마나 이 장자 중심의 사회인지 이스라엘이 장자 중심의 사회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장자는 무조건 축복받아야 된다. 사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과 요셉도 야곱과 에서를 놓고 봤을 때 에서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이 생각이 변하지 그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인데 르벤은 이미 모세 시대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기에 그렇다면 둘째인 시몬 지파와 셋째인 레위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놔두고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혈통적으로는 넷째 아들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이제 해주는 예언인데 그 예언을 보면 왜 르벤이 장자가 될 수 없고 또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넷째인 유다가 이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벤아 장자죠. 큰아들이죠.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벤을 장자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르벤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르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함이 복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복은 오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거룩임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장자를 계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 역시 이 장자 역할을 계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립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장자직을 계승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하면서 이 세겜 족속을 진멸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풍습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겜 족속의 주장이 이제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과 야곱의 딸 디나를 혼인시키자라고 제안을 하죠. 이때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되면 결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할례를 시키죠. 할례 중에 있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시몬과 레이가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한 이유를 들면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의란 시몬과 레이가 계획했던 그 거짓 계략을 말합니다. 세겜 족속에 너희들 할례하면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어. 이 거짓 모의, 거짓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악한 계략을 꾸미고 거짓을 꾸민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악한 계획들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 그 계획들 속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습관들을 기르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장자권을 계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분노와 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의 복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고 혈기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지. 이 생각하면서 이 혈기와 분노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와 혈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훈련이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 훈련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혈기를 정화시켜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제거해 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가리켜서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다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유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사실 우리 야곱의 그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부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되지만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레아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라는 여인의 한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인가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은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실 이 둘째 아들인 이 시몬, 레이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그 말 뜻에 이 레아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을 붙들기 위한 그 몸부림치는 레아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게 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게 됐는데 그 유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죠. 이 유다라는 이름에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다라는 레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또한
그 유다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다에서 나왔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름뜻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이 결단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말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노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알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또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는 걸 보면서 우리 역시 유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삶을 긍정하는 이 찬양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유다처럼 영적인 장자가 되는 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비를 쳤는데 드빌의 본의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 땅을 달라라는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산지였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죠. 이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한 후에 헤브론 땅 옆에 있는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고자 할 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이 기랏세벨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합니다.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가 된 온니엘은 이제 후에 그 사사 시대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니엘을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온니엘은 자신의 큰 아버지이면서 나중에 장인어른이 된 이 갈렙의 용기와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점령케 하는 것을 그는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온니엘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참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보면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믿음 좋은 분이 있다라면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나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 갈렙의 믿음의 삶을 보고 자란 온니엘은
용기를 내어 기럇세벨을 점령할 수 있었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또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구원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예를 보면서 내가 취해야 될 이 기럇세벨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영적인 장자로 축복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입으로 노래를 부른다, 찬송을 부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긍정하며 산다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긍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날 나의 선택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라고 실수라고 여겨지는 그 선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모두가 선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불평하지 말고 그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긍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을 긍정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배우질 못했어도 또 건강이 약해도 그 주어진 삶의 여건을 감사하고 긍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을 긍정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유다로 영적인 장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갈렙이 온니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온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